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으니 내가 너와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이르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더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각자에게 독특한 그리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진리, 원리의 말씀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 그 원리가 흐르고 있지만 각 개인의 삶에서 이것은 정말 내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원리였다, 진리였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로마서 7장 말씀에 그 싸움이라는 거 그 자체도 제 법 아래 갇힌 것이라는 그 깨달음과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안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안식.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안식에 대한 정의가 몇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안식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간만 되면 몇 명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이 안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식이란 말 그대로 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안식이라는 것이 쉬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삶이 끝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시기가 되면 안식이 분명히 궁극적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완성이 될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안식하지 못하였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안식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안식이 뭔 말인가? 그러면 창조 때도 이 안식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제7일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이 4장 3절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부터 한번 보여주십시오. 세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섯째 날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눈을 떠본 제 첫 번째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어 세상을 짓는 일에 동참케 하신 게 아니라 이루신 그 모든 일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며 창조가 끝나는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사람에게 분명히 사람을 통해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안식입니다. 하나님과의 안식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우리
히브리서 4장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과의 안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동행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부려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뭔가 일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때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그 일이 나타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말하게 되는 그 말이 바로 오늘 10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서 자기 육신의 일을 쉬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앞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다 끝났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너희들이 전쟁을 치를 이유가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볼지어다. 끝까지.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안식입니다. 안식이에요.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만으로 행복해 할 줄 아는 사람, 그 동행.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를 보여주시면서 그 동행을 통해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뭔가 일이 기도 가운데 계획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에 불이 붙어 뭔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사모함,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그 마음에 손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어떤 만남들, 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즐거워서 그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 정말 이 일이 이렇게 되었네. 정말 일이 이렇게 되었네. 그때 우리의 고백, 이것은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닌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살아가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뭐 했단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그분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걸 다 뭘로 여긴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발견되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의 그 동행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 지으시 놓은 다음에 안식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분에 넘치도록 그 은혜의 기회들과 성숙의 기회들과 써주심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것 삶이 내 손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바들바들 떨어버리게 되었고, 내가 뭔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살이에 파묻혀서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늘
이 안식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언젠가 내 삶이 끝나면 주님 안에 가면 그때 안식하겠지. 미래적 안식으로 그 안식의 시간을 미뤄둔 채 오늘이란 시간은 바들바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그러다 보니 돈이 좀 벌리면 언제라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안식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적극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란 존재를 지으셨고 나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며 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이 땅을 지으셨고 심지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 아니죠. 하나님 그분 안에 나의 모든 계획이 담겨져 있고 나의 걸어가는 모든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시면서 그 길을 나보다 먼저 앞서 걸어가시면서 최고의 영광을 받을 길을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의 예배가 더 예배다워질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며 그분의 능력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역사를 드러내실 때 우리의 동행은 더 깊어지게 되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듯 쉼을 얻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들이 끊임없이 욕구가 솟아오르니 그런 것에 우리가 미혹되어지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분만을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 그분만을 즐거워할 줄 아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아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런 이 안식인데 여호수아 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 땅은 무슨 땅이었습니까? 약속 땅이 무슨 땅이었습니까? 가나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그리고 방금 우리 이건희 형제가 찬양 특송했는데 또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아이고 그렇게 여러분 확신 있게 소리 대답하시고 오늘 처음이었어요. 다들 동의가 되시는 거죠? 성경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광야라는 걸 먼저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의 그런 고백을 정말 제 가슴이 울렸어요. 거기서 툭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이 지리적 이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걸 볼 때 이 지리적 의미와 영적 의미가 이 두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가나안 땅도 광야도 두 가지의 삶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참 재미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 과정을 거치신 것은,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갑니다. 신명기 8장 함께 갑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광야의 지금 분명한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낮추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광야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여정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광야 여정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기록을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그것을 믿고 나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믿음을 결부시키게 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안타까운 거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삶이 지리적으로 볼 때는 훈련한 것이지만 광야에서도 가나안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누굴까요? 모세. 그러나 광야에서도 진짜 광야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들을 실질적인. 근데 안타까운 것은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광야 삶으로 삶이 마무리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 끊임없이 먹을 거 달라, 마실 거 달라, 또 고기 달라, 고기 달라. 그런 어떤 불평, 원망.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거절하지 마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안타까운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미만의 자제들은 그냥 밀어넣어 줬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가나안 땅 안에서도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사기에서 나오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 또 누구죠? 갈렙.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리적 여건에서 나는 가나안일까 광야일까? 혹시 나는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 그분이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는 그 인내의 여정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광야 안에서도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광야를 진짜 광야처럼 사는가? 그래서 여러분 몇 번 강조하지만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렇게 권유할 만한 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등장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만나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 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고기 없다고 아우성 치니까 그래 정말 너희가 내가 주면,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면 너희들 정말 이거 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를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러나 만나 메추라기 먹고도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원망했죠. 그래서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렇게 권장할 만한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은,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5장 12절 말씀,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함께 갑니다.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약속의 땅에서 제대로 심고 제대로 거두는 것. 이걸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 하나님을 업신 여기지 마라.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두게 되고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 거두게 되니, 결국 가나안 땅과 광야의 차이는 뭐냐? 뭘로 보면 아냐? 심는 것. 심을 수 있냐 없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육신을 따라 심는 광야적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심는 가나안 땅에서의 가나안 땅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나는 광야 같은 인생인가 가나안 같은 인생인가? 성령을 따라 내가 심고 있는가? 성령에 따라 심은 것을 열매를 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그 일차적인 목적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존재.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질을 주실 수가 없어요. 영향력을 주실 수가 없어요. 위치를 가지면 가질수록, 물질을 가지면 갈수록 자기 더 잘 먹고 자기 더 잘 마시기 위해 가져버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물질을 주고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여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입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당부하는 게 그런 겁니다.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평생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저 세상에 가면이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불쌍해했지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 능력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불쌍한데 그 중에서도 더 불쌍한 사람들이 목사다. 목사. 성도들처럼 뭔가 제대로 심고 그걸 거두고 저축할 수가 있습니까? 모을 수가 있습니까? 뭔가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린다고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 한 분 사랑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인데 그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역자 가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벌벌 떨고 그런 것에 늘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비참하고 어리석은 짓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는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사역자를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었는데 딱 만났는데 저한테 만약에 사례비 묻으면 무조건 쓰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심을 믿고 주님이 보내신 자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 자기 어떤 복지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둔다,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럼 조금만 일한다면 또 나한테 와서 보너스 달라 할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주변에 사역자를 추천하거든 저를 만날 때 한 가지 이것만큼은 경계하고 보내십시오. 우리 김 목사는 사례비 물어보면 절대로 안 쓴다더라.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 안에 안식한다는 말은 하나님한테 거한다면서 품에 안겨가지고 찬송을 부른다면서 하는 말이 내일은 뭐 먹나, 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나, 이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안 맞아.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다 보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없으니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맛보는 그 영광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 안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일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계획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은혜지요. 그런데 그 깨달았던 사람들의 일률적인 고백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일이 시작이 되지 않으며, 일이 시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일이 진행되어 갈 때 그 열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열매가 나를 오히려 패하게 만드는, 무슨 말이냐면 그 열매로 내가 교만해지고 그 열매가 전부 그냥 착각하고 내 것처럼 쓰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시작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이고, 시작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며, 열매가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더 크게 심을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더 큰 역사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네 가지 삶이 나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다 보면 참 재밌는 이게 많아요. 그래서 참 성경 말씀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개의 물을 지나죠. 그렇죠? 첫 번째 지났던 물이 어디입니까? 뭡니까? 홍해. 두 번째 물이 뭐였어요? 요단강. 참 하나님이 참 신기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지경을 볼 때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사해니까 여기가 갈릴리 바다니까 이 사이에 흐르는 게 요단강이죠. 그러면 출애굽을 하게 되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입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이후에 어디로 끌고 가셨냐면 모압 땅과 암몬 땅을 헤매게 하시다 기어이 요단강, 이 동편에서부터 요단강을 가로지르게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그들은 물 아래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를 지났던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 아래 그들이 뭘 받았다고요?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광야 여정을 지나다 보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물 아래 세례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럼 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단강은 가보시면 알지만 허리춤도 물이 잘 안 내려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물 아래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요단강물을 저기서 멈춰 서게 하시니까 요단강물이 점점점 쌓여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 지나가게 되어서 물 아래 세례를 받듯 그 길을 지나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의 물을 지나는데 참 재밌는 것은 첫 번째 물을 지난 것을 구원의 증표라고 본다면 두 번째 물은 뭘로 봐야 될까요? 뭘로 봐야 될까요? 저 보세요. 구원의 증표로 본다면 물 세례라고 했다면 두 번째 물은 뭘로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성령의 충만이죠. 성령 충만 사건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개의 물을 지난 사람이 약속의 땅에서 제대로 된 가나안 땅을 살더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모세도 자세히 보세요. 모세는 요단강 지나갔습니까? 못 지나갔어요? 못 지나갔죠. 모세는 홍해가 지나갔는데 모세에게는 물이 이 홍해가 몇 번째일까요? 몇 번째일까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갈대 상자에 담아 어디에 띄워졌습니까? 물에 던져졌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물에서 건졌다. 모세에게도 두 번의 물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 광야 여정이 반드시 인생길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물론 앞으로도 그 광야를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부모님하고 이렇게 부모님께서 이 시골에 또 더군다나 개척교회를 섬기시다 보니 제 나이 때 겪을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장인어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어렸던 초가집에 살았던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 장인어른 하는 말이 나도 그런 집에 안 살아봤다. 나도 도시에 살면서 초가집에 안 살아봤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우리 아버님 목회지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데를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실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왜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까? 근데 나중에요. 제가 사역자 길을 들어오는데 저한테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냐면 내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어려운 데 가서 고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매 순간 갈 때마다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저가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도 또 물려받은 그 영적 유산에 따라 심고 거두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서 어떻게 내 먹을 것이 주어지는가가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을 기회를 주시고 내가 그 심을 기회 내 주머니에 있다 없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을 기회를 보여주시면 그 기회에 합당한 물질이든 시간이든 사람이든 붙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나에게 들어오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가야 하는 데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겠지만 그분은 사랑이라는 속성 안에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셨죠. 그래서 몸은 하나이지만 삼위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비의 연합을 갖고 계신데 그분들이 그 사랑의 연합이 방출되고 발산된 것이 창조고 사람의 창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도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근본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는 이 광야 여정을 제대로 보냈는가? 정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하나님 나에게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심지어 이유와 원인을 물을 수 없지만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그저 내가 헌신하고 덤벼들고 순종하고 있는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에 순종했던 나귀의 주인처럼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월삭이 있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좀 깊이 있는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내 삶이 광야인가 가나안인가, 그럼 이 관심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적인 전투의 모양도 달라지게 됩니다.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입어 벌벌 떠는 광야적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순종하며 그 땅을 취하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가나안적 삶을 사는 사람들, 전투 모양이 다르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지만 가나안적 전투, 하나님 나라 땅을 차지하고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교회의 부흥, 선교를 위하여 삶의 모든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더 크고 놀라운 걸 보지 못할까봐 늘 깨어있기를 사모하고, 긴장하며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감추인 보화 같은 그 밭을 발견하게 하셔서 자신의 모든 걸 걸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드러나는 그 영적 전투의 모양과 삶의 자세, 문화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삶에 그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안 믿어지는 거거든. 왜 안 믿어질까요? 내가 지금 아직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벌벌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주님과 동행했던 모세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며 회막문을 떠나지 않았던 요수아, 숨어있던 갈렙, 그들은 약속의 땅을 보고 자신들의 온 것을 다 걸어서, 비록 우리 눈에 볼 때는 안악 자손도 있고 거대한 성읍이고 철기 문명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우리가 살기에 분명한 땅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요수와 갈렙, 그들은 광야 40년이 인내의 시간처럼 보였지만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몇 년을 보냈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똑바로 읽으셔야 돼요. 처음에 40년, 두 번째는 40년, 총 몇 년입니까? 80년. 물론 첫 번째 광야는 훈련의 기간이었지만 두 번째 광야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나안적 광야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삶을 다시금 정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광야를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면 우리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땅을 제대로 차지해보지 못해보고, 주님 안에서 안식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주님 능력 제대로 한번 맛보지 못한 채 내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 광야 40년으로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다. 근데 그 마무리되는 내용을 성경은 너무 아프게 설명하고 있어요. 뱀에 물려 죽고, 땅이 입을 벌려 삼킴을 당하고, 전염병으로, 창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근데 그 모든 병의 이유와 그런 죽음의 이유가 뭡니까? 불평, 불만, 하나님을 못 믿은 것,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은 것, 대항한 것, 불순종한 것, 거절, 원망,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였고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지나갔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과 홍해를 지나갔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의 목적을 두신 그 안식, 하나님과의 동행, 그 동행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지금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하늘문 열고 쫙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남겨두셨냐 이 말이에요. 왜? 그리고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때 상과 벌이 주어지게 될 것인데, 오늘 살아가는 지금 나의 삶이 저 영혼의 삶의 가치와 그 기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길어봐야 100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혼의 시간의 삶을, 그 가치를, 그 질을 결정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되어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내 삶이 쓰여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나? 오늘 이 밤부터 광야는 졸업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멋진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건 또 하면 얼마나 잘하시는지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광야를 졸업합시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다 광야 졸업생 동문들이에요. 지금 더 이상 먹는 거 가지고 고민하거든 한마디 쿡 찔러주세요. 지옥 간다. 한마디 쿡 찔러주세요. 그래서 우리 서로 정말 하나님 나라, 더 큰 나라를 보고자 하나 되고, 쓸모없는 말들이 주고받을 때마다 야, 이러고 말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걸음이 뒤처질 수 있지 않냐,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치료. 그래서 내 주문에 뭔가 든 것 가지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내 주문에 있는 것부터 헌신할 줄 아는, 그래서 그 일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같은 일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고 남을 역사를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셔서 우리 주머니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 거대한 그 선교의 역사를 펼치시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선교의 주역이십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그 원리를 깨닫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녹록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광야에서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그거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본성의 욕구,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벌벌 떠는 이 본성의 욕구, 성령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처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 시간을 투자하며 물질을 투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이 쓰여지는 것으로 이 육신이, 정욕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광야적 인생에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못 먹을까 못 마실까 못 입을까 벌벌 떨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안에 안식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전부가 되고 자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 그런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간절히 잡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광야적 삶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도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없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주의 사람들, 주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주의 사람들, 주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주의 사람들로 돌이켜 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광야적 삶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따라 심고 성령을 따라 거두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맛보는 놀라운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을 다하여 주십시오. 위로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과 생각에 감시를 주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에 살아가는 하나님 놀라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그저 광야 인생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열매를 거두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벌벌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내 삶이 쓰여지지 않을까 긴장하며 깨어 은혜를 구하는 가나안적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주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적 삶을 벗어버리고 약속의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날마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 영광과 지경의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또한 우리 안바제일교회가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